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1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기의 종류와 의미의 10번째 시간이면서 초막절 후반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막절의 그 유래와 또 의미, 또 그 절기가 언제 있는지 함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행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절기들을 쭉 공부해왔습니다. 봄절기 4개, 가을절기 3개 중에서 맨 마지막 초막절, 그 초막절의 제2부 결론부를 함께 공부합니다. 티슈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날짜입니다. 그 의미를 쭉 살펴봤습니다. 봄절기에는 걸치대의 초림과 관련되고, 가을절기에는 걸치대의 재림과 관련되면서 나팔절은 재림 준비, 속죄일은 재림, 초막절은 재림 후에 천년 왕국과 천국 생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을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기타 절기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기념일인 불임절과 수련절은 이미 33번 강의와 34번 강의에서 공부했으므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35번 안식일의 의미와 136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경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137번 강의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138번은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므로 모든 절기 공부를 일단락 짓겠습니다. 자, 이 모든 절기들을 이 성전에 세웠던 이 등대에 비추어서 앞부분은 초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죄와 고난, 초실절은 부활절, 칠칠절은 성령 강림 공부했고 성취되었어요. 이제 성취 중에 있는 것은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예고하고 속죄일 재림하시고 그 후에 초막절 천년기 동안에 있을 일을 미리 연습하신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초막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막, 풀을 가지고 막을 지어서 하는 절기예요. 초막, 그렇죠? 영어로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은 하그는 축제 말이고, 하스코트는 스카가 초막이고 스코트는 복수예요. 그러면 초막들의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흔히는 성경에 없지만 장막절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 초막은 회막, 성막, 초막, 장막, 막 다 막으로 이렇게 돌림이 되어 있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일시적으로 사는 집이에요. 이동식이고 조립하고 개폐, 가건물로서의 초막을 우리는 익혔습니다. 자, 금년 2024년은 유대력으로 5784년과 5785년에 걸쳐져 있는데, 티슈리 1일부터는 5785년이 돼요. 왜냐하면 밀력으로 1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티슈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금년에 10월 18일부터 25일입니다. 한 주간 8일 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이날을 큰 축제로 지킵니다. 자, 내년은 2025년은 내년은 10월 10일부터 17일이 되겠습니다. 자, 초막절의 첫날 행사부터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지, 그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레위기 23장 37절, 38, 39, 40, 41절에 보면 4가지 초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엮으라 그랬습니다. 4가지 초목. 회당으로 가져와서 회중이 감사 시편, 이걸 힐렐 시편이라고 그러는데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6개의 절기, 113, 4, 5, 6, 7, 8 6개의 시편을 힐렐,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이라는 말이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낭송하는 동안에 그 초목들을 6방향으로 가리키도록 놓습니다. 4가지 초목이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글자가 좀 희미하지만은 4가지 초목을 가지고 와서 6방향을 놓습니다. 6방향은 동서남북 상하, 동서남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하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이렇게 6방향이 되죠. 동서남북 위아래. 이 상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 다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백성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는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올람 영원하다. 그렇게 찬미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쓰느냐? 첫날 행사예요. 그 다음부터 첫날, 둘째, 셋째 날에 7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일 중에 또 첫째 날부터 귀빈을 모십니다. 초막을 따로 하나씩 지었어요. 7개의 초막을 지어가지고 7분의 역사적 인물인 아주 귀한 손님들을 모시는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루씩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이런 뭐랄까요? 이런 깃발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12족장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여기는 뭐 요셉 있고 여기는 아셀이죠. 12지파 막 걸어놓고 아주 뭐랄까요? 성대한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첫째 날은 누굴 모셨냐 하면은 첫째 날은 아브라함을 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위에 테라도 있고 그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날 모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위한 이렇게 깃발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다 영어를 써놓은 것은 주로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태버나클이라는 말은 초막이죠. 아브라함의 초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를 썼어요. 2024. 금년 같으면 2024. 작년 같으면 2023. 그래서 이 깃발을 탁 들고 가지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만든 그 초막 앞에다 딱 세우고 사람들 와서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런 행사를 첫째 날 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브라함을 위한 날이었어요. 아브라함. 둘째 날은 누구냐?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한 날입니다. 이삭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깃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깃발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The Tabernacle of Isaac. 이삭의 초막 하면서 여기다가 2024 해가지고 The Feast of the Tabernacle. 초막절 2024 초막절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세워놓으면 그걸 탁 들고 와서 여기다 꽂고는 어때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경축했습니다. 둘째 날은 이삭이에요. 셋째 날은 누군가 하니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추념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야곱을 위해서도 Tabernacle of Jacob 해가지고 2024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탁 꽂아놓고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성경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그를 기념했습니다. 참 좋죠? 선조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후손이 없잖아요. 또 그들이 없었더라면 믿음의 유산을 가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했고, 자, 네 번째는 요셉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도 다 중요하지만 요셉이 없었더라면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요셉을 위한 깃발이에요. Tabernacle of Joseph. 요셉의 2024에 다 이게 했어요. 재밌겠죠?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에 40장에 나타나 있는 그 정말 고초스러운 삶의 끝에 영광스러운 그 총리의 자리에 이르러서 민족을 구원한 그 이야기를 읽고 기념했습니다. 네 번째 그렇고 다섯 번째 누굴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위한 다섯 번째 인물이 또 모세예요. 모세는 정말 민족의 구원자요, 선지자요,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또 깃발을 만들었어요. The Tabernacle of Moses. 모양 다 같지만 색깔이 약간 다르고 이름만 다르게 썼습니다. 모세를 위한 초막을 짓고 그 앞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아주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예, 다섯 번째 모세이고, 여섯 번째는 그의 형님 누구예요? 형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갖다 고하고 용서받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한 초막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아론을 위한 초막, The Tabernacle of Aaron. 아론이 물론 뭐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의 직무를 참 잘 수행했습니다. 아론.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굴까요? 7일. 제 7번째. 그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잖아요. 이 지상의 왕 중에서는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도 허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용맹 있는 장군으로서 젊을 때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왕 다윗이에요. 다윗을 위해서도 여기 초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다윗의 초막 해가지고 탁 꽂아놨어요. 이렇게 7분.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과 다윗. 이 7분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7분의 초막을 짓고 그 앞에서 그들의 행적을 더듬어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7 귀비는 왜 모셨는가? 모두가 방랑과 정처 없는 생애 곧 집 없고 집 잃은 경험을 통하여 위대하게 된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저기 애굽까지 갔다 오고, 이삭도 돌아다니고, 야곱은 뭐 자기 또 행실 때문에 더 그렇고 막 쫓겨다니고 늘 집 없고 집 잃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온데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집 없는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사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했어요. 역경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 강화된 인물들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들을 기념하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과 의미가 뭐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요소가 이 초막절의 중심되는 두 기둥입니다. 첫째는 자연이에요. 흔히 자연이 맞느냐 천연이 맞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자연은 고대의 인간의 최대의 적이에요. 뭐 농사, 자연의 순리에 맡겨 장마 져가지고 떠내려가면 할 수 없어요. 대체가 없어요. 또 가물이 돼가지고 다 말라 죽으면 없어요. 고대는 그렇습니다. 또 인명, 사람의 목숨도 어떻게 그것도 뭐 무너져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샤론의 그 골짜기에 많은 시체가 떠들었습니다. 질병 오면은 뭐 그때 뭐 방역이 있었습니까? 무슨 의료 뭐 약이 있었습니까? 이 등은 자연의 소관이에요. 자연이 그냥 조관하면 인간은 그냥 속죄 없이 당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감사의 축제,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자연이 돌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돌봤지만은 이 자연의 순리에 대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무드가, 그런 정서가 이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회예요. 사회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이가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이 열린 사회에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다 문을 초막이 그랬잖아요. 엉성한 초막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이웃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자연 앞에 공동 운명체로서의 그 삶의 뭐랄까요, 결속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돕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두 단어를 꼽자면 자연과 사회, nature and socie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뭐 다 그 표상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임무가 끝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 초막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죠. 주님 오신 후에 하늘에서 동거할 것을 미리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들은 지금 뭐랄까요,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칭 36대학교회 2024 어떻게 해요? The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그 뭐 행사 내용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초막절 대성회 10월, 금년은 18일부터 25일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의 서울중앙교회, 무슨 어디요? 광주 광주 뭐 서북교회, 뭐 하여튼 어디든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뭐 초막을 짓지 않더라도 강당 같은 데서 같이 한번 한 하루 이틀이라도 짜보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의 행사를 쭉 생각해 보면 은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은 그들이 했던 일들을 봅시다.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각 절기마다 특별히 읽는 구약의 책들을 썼는데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서 처음에 첫 구절 빼고 그다음 2절에 들어가자마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이 헛되도다를 읊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허망, 절망, 무망을 개탄해서 이 세상 별것 아등바등 해봤더니 별것 아니다. 다 지나가면 헛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됨을 탄식하다가 마침내 전도서 마지막 장 끝부분에 가서 진정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거다. 그러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장엄하죠. 헛되고 뭐 궁궐에 살아봤더니 헛되더라. 돈을 많이 모아봤더니 헛되더라. 무슨 뭐 색을 쫓아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뭘 잘 때리려고 노력해봤더니 결국은 그게 그거더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분이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맺고 그들은 이 절기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초막절에 마지막 행사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행사 더 있습니다. 그 행사를 7째 날에 했는데요. 심캇 토라, 히브리 말 심캇 기쁨이에요. 기쁨, 희열, 토라 율법, 심캇 토라는 joy in the Lord, 율법을 기뻐함.
율법의 기쁨이라는 행사를 가졌어요. 어떻게 말하니? 이날은 연례적인 율법 통독이 끝나는 날이면서 새 주기가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날 초막절 마지막 날은 그 전해 동안에 통독해오던 성경 통독을 어디 끝내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또 새로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맺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들을 행렬 속으로 운반해. 두루마리라는 것은 율법을 쓴 책이잖아요. 그 당시의 책입니다. 운반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속죄일도 무사히 지났고 이제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뻐하는 축제인 이 초막절도 다 끝나 마지막 날이니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 출발하는 날이다.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 연중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율법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로 합니다. 자, 그 광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두루마리를 안고 이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한 대 엮어서 안고 토라를 보면서 또 토라 두루마리를 안고 나가지고 춤을 춰요. 토라를 안고 춤을 춥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1년 동안 잘 지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쁘다고 춤을 췄어요. 참 좋은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에 쓰인 이 성경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이렇게 펜처럼 만드는 이런 물건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고 없어고 손가락을 가르치려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성경에 대한 불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손가락에 가르치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날이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행사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역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예요. 또 앞으로 예언상으로 또 의미를 가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역사에서 보는 것은 느헤미야 8장 13절 18절을 보면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합니다. 특히 15절 17절을 보면 크게 즐거워하여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막 경축 행사를 벌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느헤미야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레위기에 있는 모세율법에 있는 그 방법대로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아주 크게 즐거워하고 이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초막절은 즐거운 모이기 때문에 즐겁고 하늘을 다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즐겁고 온통 즐거운 날입니다. 그 행사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축제는 기념적이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표상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지킬 것을 표상. 과거를 보는 시선에서 하는 것은 기념이고 미래를 보는 시선에서 하는 것은 표상이에요. 기념적이면서 표상적이에요. 과거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념이고 미래에 있을 하늘의 초막절에 대한 표상을 동시에 행하던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 행사가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마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지킬 초막절이 나옵니다. 특히 7장 9절과 보면 종려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종려는 아까 그 4가지 식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 벚신의 벚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성한 가지 4개 중에 하나가 종려는 승리를 뜻하는 나무예요. 하늘나라의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하늘에서 초막절을 지킨 것은 다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경축하는 절기로서 종려나무를 꺾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좋겠죠? 우리 다 그 하늘 초막에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20장에도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초막이잖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캠핑하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초막절에 얽힌 이야기를 마치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초막절을 함께 맞이할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수천 년의 상경적으로 6,000년의 지구 역사를 끝내고 마지막 1,000년 제7,000년 안식 1,000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그날을 내다보며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초막절을 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면 좋지만은 가정의로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개인으로 하든지 기쁨에 나를 깊이 명상하면서 보내면 개인적인 초막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입는 이 상의에도 Happy Feast of Tabernacle, 행복한 초막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초막절을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뭐랄까 번잡스럽다 하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비록 이런 초막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초막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한 주일 또는 며칠이라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2024년의 초막절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써 절기, 가을 절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는 초막에서 가든지 또 개인이 지은 마음의 초막에서 가든 초막에서 주님만을 모시고 며칠을 보내고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큰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절기의 종류와 의미에 대한 가을절기와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한 절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